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다 지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첫날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갈 텐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좀 멀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울 서신의 기록 장소인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사순절 전에 봤죠.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바울이 기록을 했냐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AD 한 51년쯤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쯤에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들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 교회가 4개로 갈라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성도들 간에서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서 법정 소송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성적인 문란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면 이제 죽은 다음에 맞은 두 번째 아내일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 사람과의 이 성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데 맺고 있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러면 우리 현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없냐? 성도들 간에 송사가 없냐? 왜 없습니까? 더 많죠. 성도들 간에 그러면 우리 그 안에 교회 안에 성적인 문란이 없냐? 왜 없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 현대교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회, 그 교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4파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그 4파가 하나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더니 바울을 싫어하는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4분의 3 이상이 다른 파니까요. 4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본인이 개척했고 진짜 거기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다시 방문을 했더니 성도들이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유실됐고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에서 큰 환란이 있어서 빌립보로 피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빌립보에 있으면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에 있을 때 디도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 디도를 통해서 듣는 소식은 그가 전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그 서신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라고 하는 말이 이 고린도 후서 1장에만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근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를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독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근데 정독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깊은 묵상, 큐티, 한 절 말씀. 한 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숫자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근심 가운데 나갔다는 얘기이죠.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갔었던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문전박대를 당해가지고 근심 가운데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눈물로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강한 의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는 유실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 사도가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서신서, 우리에겐 지금 없지만 그 서신서의 논제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명들과 이름들을 세세하게 하면 한 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뜻,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이 말이 바울 서신서에 없는 본문은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빼고는 모든 그의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을 써요. 이 말을 왜 쓰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했었던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했었던 죄가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형제 자매 중에 한 달이 건너면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 바울 때문에 맞은 사람, 바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가 됐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걱정을 했어요. 큰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저 사람이 지금 이거 프리텐딩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사도인 척으로 교회를 들어와서 나중에는 다 우리를 잡아가지고 할 거 아니야 하는 근심이 있었고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헬라어 같이 읽어볼까요? 데레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이 우리말은 뜻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루기로 작정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박해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시는 작정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작정하신 뜻으로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갈라져 있는 이 분열되어 있는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거라고 분파를 나눠가지고, 그러면 내 교회가, 교회 다 갈라진 교회 중에서 내가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 갈라진 데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라고 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쑥 올라오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교회와,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교회,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 서신을 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말씀 서두예요.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후서의 이 바울의 상태를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지금 바울은 피난에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심한 고난을 당해서 피난 갔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때가 있죠.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서두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까지만 보고 나머지 말씀은 다 내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가 찬송할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찬송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계속해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그가 찬송할 이유들을 대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 파라크레세오스라고 하는 위로, 곁에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찬송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파라크레세오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성령, 보혜사, 파라크레토스가 나온 말,
성령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새벽 예배보다 방송으로 보신 분이 훨씬 더 많은데, 혹시 지금 실시간은 아니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방송으로 올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바울처럼 살아갈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 살아갈 소망이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위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